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위에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때는 유대인의 최대의 명절 가운데 하나인 유월절이 가까이 왔을 때에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하나인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을 찾아가게 됩니다. 대제사장의 이 그룹들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궁리하는데, 예수의 제자 가운데 하나인 유다가 대제사장을 찾아갔다는 것은 뭔가 반전이 일어났다는 것을 암시해 줍니다. 우리가 이미 알다시피 가룟 유다는 돈 얼마에 예수를 넘겨줄 작정으로 거기 간 것이고, 이렇게 약속을 맺고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주님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의 작당하고 세상 아무도 모르게 내 혼자 이 일을 비밀히 한다 하는 일들, 세상은 잘 모르는 것 같아 보여도 주님은 다 아십니다. 이걸 우리가 잊지 말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골방에서나 어디에서나 행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다 아십니다. 다 아시는 주님께서 가룟 유다를 포함한 12명의 제자를 유월절이 다가오자 만찬, 우리 같은 식사에 함께 초대를 했습니다. 음식을 나누어 먹으면서 주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가운데 하나가 나를 팔리라. 이렇게 선포해 버립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유다를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으로 보여집니다. 왜? 그 전에 유다가 대제사장에게 가서 예수를 팔기로 이미 작정했고 기회를 엿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좀 이상하게 여겨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예수를 팔기로 작정한, 계획한 이는 누굽니까? 유다죠. 그러면 유다에게 개인적으로 말씀해도 되잖아요. 이게 더 합리적이잖아요. 유다 개인을 꼭 집어가지고 따로 불러내어서, 유다야, 너가 얼마 전에 대제사장 집을 찾아갔지? 왜 그러느냐? 너희가 큰 화가 미칠 수가 있다. 그래 하지 말라. 개인적으로 간곡히 부탁하거나 설득하거나 경고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일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이걸 왜 공개합니까? 망신 주려고? 11명의 제자들이 유다를 공격한 빌미를 주기 위해서 공개를 했을까요? 정말 유다가 뒤돌아서기를 개인적으로 원했다면 유다 개인을 꼭 집어서 불러내어서 말씀하시는 것이 예수님답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어떤 죄인이든지 항상 인격적으로 대우하셨습니다. 가나마다 현장에 잡힌 여인, 돌로 치려하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러자 자기 양심을 깨닫고 돌을 버리고 다 도망을 가버리고, 여인과 예수님 딱 둘만 남았습니다. 그때 주님이 입을 여옵니다. 여인아, 너 주위에 누가 있는지 보아라.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을 때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러나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그때 경고의 말씀도 아무도 없는 상태를 확인하고 그 여인에게 인격적으로 돌아서기를 권면하셨습니다. 주님은 항상 그러하게 인격적으로 대우를 하셨습니다. 만약에 주님이 정말 인격적으로 유다가 변화되기를 원했다면 유다 개인만 메시지를 주었을까? 유다야, 너 왜 이런 일을 하려 하느냐? 너가 화가 미칠지도 모르니까 멈추어라. 그렇게 하시는 것이 진짜 예수님답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12명의 제자를 다 불러놓고 거기에서
공개를 합니다.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평상시 주님이 하셨던 일들과 조금 뭔가 다릅니다. 평상시는 1대1로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말씀을 전해서 회개하기를 요청했던 분이 오늘은 12명이 있는데 다 공개해버립니다.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합리적 의심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이 공개했던 그 의도가 유다 한 사람만 듣기를 원했는가? 아니면 12명 제자 모두가 똑같이 듣기를 원했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사실을 공개한 것은 유다 한 개인만이 아니라 12명 모든 제자가 듣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합리적인 질문입니다. 그래야만이 이 본문이 해석이 가능합니다. 유다 개인에게만 이 사실을 꼭 알려서 변화되기를 원했다면 유다 개인만 붙잡고 하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은 주님은 이 방식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12명을 다 불러놓고 공개해버립니다. 12명 모두에게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이 공개한 의도는 12명 다 들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이건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12명 모두가 이 사실을 들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떤 의도로 공개한 것입니까? 여기에 중요한 단서를 우리는 찾아내야 되고, 그래야 이 성경 본문이 해석이 가능하고 이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자 하는 주님의 의도를 읽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의도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12 제자 모두야, 그것이 다 내가 예수를 팔아 넘길 수 있는 인간임을 인식하라는 것입니다. 유다만이 아니고 나머지 11명도 똑같이 이 말씀을 듣고 그가 곧 나임을 인식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유다만 예수를 팔 자가 아니고 나도 깜빡 잘못하면 예수를 팔아 넘기고 부인하고 도망갈 수 있는 연약한 인생임을 인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공개한 거죠. 여러분 잘 보시면은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가를 깨닫게 될 겁니다. 우리는 보편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놈만 집중하여 때려잡는 경향을 가집니다. 즉 유다만 나쁜 놈이다. 유다 이 배신자다. 예수를 팔아먹은 놈이다. 그런데 여러분 넓게 한번 보십시다. 어떻습니까? 12 제자 사실은 유다와 다 거기입니다. 어찌 유다만 나쁜 놈이라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 인간성 속에서는 누구 하나를 집요하게 잘못됐다 파악해서 나를 제외시키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일제에 넘어가 버렸잖아요. 합병으로. 물론 결정적인 조약을 맺은 이는 이완용이지만도 어디 그 시대에 이완용만 매국노였겠습니까? 많습니다. 매국노가 많단 말이에요. 나라 팔아먹은 놈이 어찌 이완용뿐이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완용만 나라 팔아먹었고 나는 항상 제외시켜버리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더 위험한 발상인 것을 우리가 모르고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똑같은 유형을 발견하게 됩니다. 12 제자 가운데 유다만 집요하게 우리는 예수 팔아먹은 놈이라 말합니다. 베드로 한번 봅시다. 베드로는 유다보다 더 뛰어납니까? 유다와 베드로의 결정적인 차이는 죄를 짓고 그는 유다는 자살하고 베드로는 회개하여 돌아섰다는 그 결정적인 차이만 있을 뿐이지 회개하기 이전에 유다와 베드로는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다 아시잖아요. 주께서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오늘 나를 다 버릴 것이다. 그럴 때 베드로가 여기 있는 사람 다 버려도 나는 절대 주님 버리지 않을 겁니다. 자신만만했던 인물이 베드로입니다. 주님께서 한 번 더 경고합니다.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네가 닭 울리기 전에 나를 3번 모른다 부인하게 될 것이다. 함부로 말하지 말고 함부로 자신만만해하지 말고 자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때 깨달아야 되죠. 그때도 자신만만. 내가 죽음의 자리에 간다 할지라도 결코
결코 주님 버리지 않겠다고. 그런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대사장의 뜰 안에 주님이 모욕을 당하고 채찍질 당할 때 그래도 했던 약속이 있어서 거기까지 따라가긴 갔습니다마는 밤에 추워서 모닥불을 쬐고 있을 때에 함께 있던 무리 가운데 그것도 여종이 여하인이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너도 저와 함께한 예수와 함께했던 무리가 아니냐? 아니라고. 맞는데 두 번째 물어서 아니라고. 세 번째는 예수의 이름을 저주까지 하며 모른다 했습니다. 그 인간이 베드로였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회개하기 전까지만 보면은 저는 유다는 돈이나 뭔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예수를 한번 팔아먹었지만도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했다니까요. 평면적으로 보면은 베드로가 유다보다 더 나았다 말할 수 없습니다. 똑같은 인간입니다. 아니, 유다보다 더 못난 인간이 당시에 베드로였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가른 유다보다 베드로가 더 괜찮았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그럼 다른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잡히자 다 도망갔잖아요. 다 도망갔어요. 다 배반했습니다. 그렇다면 꼭 유다만 문제가 됐냐? 아니에요. 12제자 모두가 문제가 됐습니다. 주님은 이걸 인식하셨어요. 그래서 나를 팔자 유다에게만 꼭 집어서 개인적으로 말하지 않았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12제자 모두가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곧 예수를 팔 수도 있는 연약한 죄인임을 인식하고 자각하고 깨어있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개한 것입니다. 모두가 모인 그 자리에서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공개했던 가장 큰 오히려가 바로 이 지점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들을 때에도 유다만 나쁜 놈이다, 제자들 참 나쁜 놈이다 하지 않고 이 말씀을 들을 때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했을 때 현대적 관점에서 이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우리는 우리의 자신의 것으로 받아야 합니다. 아, 내가 그 하나일 수 있구나로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것은 오늘 여러분들은 설교 제목을 읽으면서 어떤 느낌을 받았나요?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나는 아니지요. 하나같이 주님이 이 질문 앞에 나는 아니지요, 이렇게 답을 합니다. 어떤 한 제자도 침묵하면서 주님 나일 수도 있겠네요 라고 응답한 이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똑같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 나는 아니지요. 피해갑니다. 두 번째 제자도 말합니다. 나도 아니지요.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이 본문을 수없이 많이 읽으면서도 이 부분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나는 아니지요라고 나도 살았구나. 다 그렇게 피해가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대할 때 여러분은 어떤 인식 가운데 선입견을 읽었습니까? 아, 유다에게 하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읽었잖아요. 저도 항상 그렇게 읽었어요. 왜? 가장 직설적으로 이해되기 쉬운 것이 바로 유다를 상징하면 가장 편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저는 이 말씀 설교를 준비하기 연구하면서 깜짝 놀란 부분이 이 부분이 있어. 나도 그렇구나, 나도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고 살았구나. 여러분, 이 본문을 보십시오. 오늘 이 본문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19절에 그들이 즉 제자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놀랍지 않습니까? 다 어떻게 말합니까? 네 아니지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난 아닙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주님의 중요한 질문에 모두가 생각 없이 피해가기에 바쁩니다. 이 말씀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자기 성찰이 없습니다. 주님이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에 대한 고민, 깊은 번뇌, 자기 성찰이
전혀 없습니다. 사실 이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자기를 바라보면 없는 것, 자기 성찰이 없는 것, 자기 회개가 없는 것만큼 위험한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이 주어질 때에 아무런 그 사람 들어야 될 말씀이야, 난 아니지요 라고 하는 것만큼 위험한 일은 없습니다. 본문을 보십시오.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모든 제자들이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주님이 이 말씀을 왜 공개하셨을까에 대한 고민이 없습니다.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판다 할 때에 그 하나가 나일 수 있구나, 아프게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나는 아니지요 라고 자기를 제외시켜버리고 다른 사람일 수 있지만도 나는 아닙니다라는 이 생각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생각입니다. 사실은 제자들의 실패는 이미 여기에서 예견되었습니다. 여러분,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는 주님의 음성이 떨어졌을 때 침묵 가운데 내가 그 하나일 수도 있겠구나, 사실 이래야 합니다. 그래야 변화가 일어나고 회개가 가능해집니다. 근데 너무 충격스러운 건 뭡니까? 하나씩 다 나는 아니지요 라고 피해간다는 겁니다. 사실은 제자들이 넘어짐은 이미 여기서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나중에 기도할 때에도 실패를 넘었었지만도 이미 여기서 시작이 된 거예요. 나는 아니라 생각하는데 어떻게 회개가 가능하고 어떻게 기도가 가능합니까? 나와 함께 기도하자 할 때도 기도할 수 없었던 근본적인 출발점이 여기 시작됩니다. 내가 아닌데, 나는 예수를 팔 자가 아닌데 내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내가 예수를 팔아 넘길 수 있다 할 때 나는 회개하고 기도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미 여기서 시작이 된 거예요. 나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순절 절기를 통하여 자기 점검, 신앙에 자기 성찰이 없는 자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보십시오. 주님 잡힐 때에 난 아니지요 했던 제자들, 예수의 주변에 십자가상에 남아있었던 제자가 있었습니까?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가룟 유다 예수를 팔고 베드로 3번 부인하고 나머지 10명 제자 다 도망갔습니다. 배반했지요. 그들이 어떤 대답을 했습니까? 난 아니지요 했던 인간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시작이 된 거죠, 실패가. 사람들은 어떤 사항이 벌어지면은 항상 자기를 제외합니다. 여러분, 이게 참 이상합니다. 이게 죄인의 특성입니다. 다윗이 신하의 아내를 빼앗기 위해서 신하를 전쟁이 극심한 지역으로 보내서 살인교사에 죽여버리고 그 아내를 빼앗아 오잖아요. 아무도 말을 못했습니다. 왕이니까. 선지자 나단이 다윗을 찾아갔습니다. 왕이여, 세상에 이런 법이 있습니까? 무슨 일이요, 선지자? 아니, 우리 동네에 소와 양이 수천 마리 있는 큰 부잣집에 손님이 찾아왔는데 자기 집에 있는 수천 마리 중에 한 마리 양을 잡아가 잔치를 벌이지 않고 옆집에 가난하여 양 한 마리밖에 없는 그 집 양을 잡아다 잔치를 벌이지 뭡니까? 다윗이 말합니다. 그놈은 죽여야 되는 놈이라고. 어떻게 그런 나쁜 놈이 어디 있느냐고. 지 이야기인데. 여러분, 이걸 보십시오. 나단 선지자가 비유를 통하여 다윗의 잘못됨을 책망하기 위해서 이 비유를 드러내는데 다윗은 그때까지 자신을 제외합니다. 그럼 죽일 놈이라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입니다. 오늘 다윗의 모습 속에서, 제자들의 모습 속에 나는, 다윗도 뭡니까? 난 아닌데 이 말이잖아요. 나를 제외시키라는 겁니다. 모든 제자들이 나는 아니지요 라고 회피하며 지나갔잖아요. 다 나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가장 위험한 발상인 것이죠. 우리가
어떤 사건이 벌어질 때에 그 사건이 곧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나는 아니지요가 아니고, 아, 그 사건이 나일 수 있겠구나. 나의 잘못과 나의 허물일 수 있겠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빛으로 오신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부터 은혜를 입었지만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은혜를 몰라서 아닙니다. 죄 사함을 받았다는 구속함의 은혜를 알지 못해서 한 고백이 아닙니다. 은혜를 입고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도 나는 죄인 중에, 죄인 가운데서 최고 괴수라 말합니다. 우리는 죄인이라 할 때에 아직도 죄 사함 받지 못해서 그런가 이렇게 오해하는데, 바울은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구원받지 못했다는 불신앙 때문에 나는 죄인이라 하는 것은 위험하지만도, 내가 구원을 받았음에도 죄인이라고 고백한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자기를 성찰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빛 아래 나를 비춰보면은 내가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은 백성이지만도 나를 보면 아직도 허물이 너무 많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일생을 그러한 마음과 심정으로 살았습니다. 내가 죄인이다. 다시 말씀합니다. 죄 사함을 받지 못했다는 불신앙 때문에 죄인이라 고백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다 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믿었지만도 하나님의 빛 아래 비춰보면은 나는 얼마나 비천한 사람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러한 자기 성찰, 자기 비화, 이걸 점검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많은 핍박과 환난이 있었지만도 한 번도 배반하거나 돌아서질 않았습니다. 왜요? 자기 인식이 강했던 사람입니다. 자기 성찰이 강했던 사람. 내가 죄인이라는 인식을 갖고 살아가니까 언제나 실수하고 넘어지고 예수를 팔아먹을 수 있는 연약한 인간임을 알고 늘 엎드려 기도하고 간구했기 때문에 그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복음을 위하여 일생을 변절하지 않고 살았던 힘이 거기서 나온 것입니다. 다윗도 나단 선지자의 책망, 그놈이 죽일 놈이다 했을 때에 선지자 나단이 바로 당신입니다. 다윗이 깜짝 놀랐습니다. 수천 마리 양과 소를 가지고 있는 부자가 가난한 자의 양 한 마리를 잡아먹은 이가 자신임을 선지자 나단을 통하여 깨달았습니다. 그때부터 굴복하고 엎드리고 눈물로 침상을 띄울 정도로 회개하고 통곡합니다. 시편 51편에 보면은 다윗은 이전의 다윗이 아닙니다. 내가 배에서 출생할 때부터 내가 죄인이었고 내 앞에 항상 죄가 엎드려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때야 죄인임을 인식했습니다. 나단 선지자 만나기 전까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놈이 죽일 자라고 나는 아니라 생각하고 살았는데 말씀 앞에 서보니까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를 깨닫게 된 거죠. 실제적으로 성경의 다윗은 그때부터 신앙인의 다윗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12 제자에게 던졌던 질문처럼 똑같은 질문을 던질 것입니다.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이럴 때에 제자들처럼 나는 아니지요 라고 피해가지 마십시오. 주님 보니까 내가 주님 팔아먹을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이건이 닥쳤을 때에 잠시 내가 이걸 챙길 수 있는 위험스러운 존재, 연약한 인간이기도 합니다. 많은 세금이 나왔을 때 어떻게 불법적으로 세금을 줄일까? 유혹에 넘어질 수 있는 인간입니다라고 자기를 성찰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난 아니지요 하는 것만큼 위험한 일은 없습니다.
사실은 이런 자기 성찰 없는 신앙은 결국은 작은 일에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살아야 합니다.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신 주님 말씀 앞에 그렇습니다. 내가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그 자리에 굴복하고 회개의 심령으로 사순절 기간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